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이유를 꼽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가 징계하는 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하고 관계가 있느냐? 교인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게 걸림이 되어서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복음 전도의 일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또 지식이 뛰어난 자도 있고 그리스도의 철학에 능통한 자도 있고 은사를 많이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아직까지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 소송을 벌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송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독교 관련 뉴스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뭐 미담 사례 나온 거 있습니까? 대부분 다툼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재산권을 목사파하고 장로파가 서로 갈려가지고 재산권 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무개 목사가 목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교회 공금을 함부로 유용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안 믿는 자들로부터 욕 들어먹으면서 세습파와 세습 반대파가 다투는 일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각 교단 안에 있는 교단의 법정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이게 정당한 건지 밝혀달라고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좋은 먹잇감 물었다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거 봐라,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면서 교회가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더러움, 말하자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간음의 문제 이외에도 영적인 더러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과 잘못된 태도나 동기 이런 것들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간에 소송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믿는 자들로서 불신자들 앞에서 옳지 않은, 좋지 않은 간증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들은 로마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거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거기서 매끄럽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0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 공회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회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주권은 로마에게 빼앗겼지만 자기들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교도들인 로마 사람들한테 재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유대인들도 세상 법정에서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 복음의 간증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소송하면 뭐합니까? 계속 이쪽은 저쪽, 저쪽은 이쪽, 상대방 흠집내기하고 헐뜯기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진행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만 안 믿는 자들 앞에 다 털어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이 번성하고 또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풀과 물을 사이에 두고 풀과 운물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풀밭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 운물 우리 거다. 이런 바람에 근데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7절 그 땅 백성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거하면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싸움도 잘하네. 그럼 조롱합니다. 그 사람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내세웠습니까? 이렇게 싸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싸우지 말고 해결책. 너가 이쪽 편 택하면 나는 저쪽 편. 너가 이게 좋으면 나는 저쪽 편.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가져라. 아브라함이 대거 양보합니다. 롯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찾아가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 앞에서 좋지 않은 간증을 드러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법률 지식도 있는 사람들. 아이고, 교회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냥 자문을 받고 조언을 들어가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싸워야 하느냐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신분,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가집니다. 또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재판할 때에도 우리가 그 재판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 이 범죄한 세상과 범죄한 천사들을 재판을 할 사람인데 이 땅에서 같은 몸에 속한 지체들 사이에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적어도 자체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은사 많이 받았다고 했죠? 어떤 은사 받았어요? 대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써야 돼요. 언제 써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사를 3가지 가졌다. 2가지 가졌다. 나는 척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가진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분별해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받은 사람, 지식의 말씀 받은 사람 딱 와가지고 두 사람 보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깔끔하게 해결해 날 것인지 조언을 구하면 됩니다. 그 은사는 어디다 두고 안 써요. 자기 과시용으로, 자랑거리로 쓰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맡겨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다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법정에게 자문을 구하느니 차라리 가장 작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 가장 작은 자는 뭐예요? 실제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정도. 네가 보기에는 이 형제와 저 형제 누가 잘한 것 같니?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옳고 그름을 아는 자면은 똑부러지게 분별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애들도. 혹은 교회에서 가장 덜 존경받는 인물은 이방인 출신 재판관을 말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들,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회당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섞여 있으니까 이제 율법의 문제 이런 걸로 또 갈등도 빚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에 속하는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어린 자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실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재판을 부탁하건 세상 법정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분별이 있는 자가 없느냐? 정 없거든. 주일학교 어린애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왜? 그런 정도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은 딱 부러지 결론이 이미 나죠. 소송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서로 간에 이제 마음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앉으려고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대립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너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그런 자도 많은데 왜 세상 법정에 가느냐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아니다. 서로 간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재판에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이기고도 기분이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성도들 간에 소송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를 입은 겁니다. 재판하는 그 서로 간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서로 고소하면은 그게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고소하면은 누가 이기느냐?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된 것이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 갖고 왼쪽 주먹 때리고 왼손 갖고 오른쪽 주먹 때려 보십시오. 누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골머리 앓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른손 편들까 왼손 편들까? 그럴 수가 없죠. 머리에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근데 자기 기분대로 이쪽 지체가 저쪽 지체 때리고, 다른 지체가 비웃는다고 입술과 혀가 파업을 해가지고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고, 온몸은 힘이 빠져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이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도 한 명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성공했다. 사탄만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빼앗기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왕국의 백성이 된 자는 차라리 손해를 입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보상받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들, 내가 양보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법정에서 돈 쓰고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면서 또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는 거, 그러면은 선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간증을 잃지 않고 불신자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내보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대적하여 소송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가면 안 되느냐?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민사적인 문제로 친권자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겠다, 그리고 혹은 받지 않겠다, 법정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겠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나 혼자 이름 바꾸면 공문서에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혹은 억울하게 나한테 과태료가 떨어졌는데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법이 좀 잘못 해석되고 나한테 잘못 적용이 됐다, 나 주차 위반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게 나왔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법정 소송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도와 이제 권리 다툼을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금전 거래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돈 빌려주고 돈 꾸고 이러다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다 갚는다 할지라도 일종의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입 바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관계가 좀 어색해집니다. 만약에 그게 털어져가지고 돈을 내가 떼먹으려는 게 아닌데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갚게 될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될 때 두 사람 사이에 서운한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을 서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어떤 전체 기자재 시설을 들여놓는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공사를 맡는다든지 물품을 조달한다든지 할 때 수의 계약을 하는 거, 공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아는 사람 밀어주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 집도 휴대폰 판매하고 저 집도 휴대폰 판매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아무개 다 식당하는데 내가 어느 집을 가야 됩니까? 자, 이런 거 하면 잘못하면은 성도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전이나 이익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반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서로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진짜 아예 작정하고 뭐 사기를 쳤다라든지 진짜 칼부림이 났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 서로 간에 정죄하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좀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그럴지라도 참고 양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혹 좀 난처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더라도 차 넣고 빼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건 진짜 몰랐어요. 다른 사람 차를 살짝 긁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알았으면 벌써 이야기했겠죠. 모르고 갔어요. 근데 긁힌 사람은 되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만 한다고 몰랐는데 뒷좌석에서 자기 꼬마가 탁 문 열다가 문에 저 차가 상대방 차가 탁 맞아가 찌그러졌다. 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당한 사람은 되게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CCTV 돌려라 해가 누가 그랬느냐 해서 변상을 받겠다 하면은 돈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관계가 아마 조금 미묘하게 변하게 될 겁니다. 어색하게, 좀 너무 치사하다, 야박하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준다 못 준다 하고 법정 소송 가면요, 이제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물질적인 손해나 피해는 뭐 약간 좀 참고 감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 바깥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닌 것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를 임명하고 사역자를 세우는데 교단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법정에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행정 문제, 재정 문제, 그게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나머지 이런 살림살이는 그냥 교회 안에서 다루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에서 정죄하고 고소 고발을 일 삼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교회와 주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너희들 행실을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권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짓고 있는 그 죄 문제가 나옵니다. 영적인 죄도 있습니다. 우상숭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에는 이제 사랑과 미의 여신을 숨기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말고도 뭐 올림푸스 12신들 신상들 다 세워놓고 섬깁니다.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그게 그리스의 전통 문화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교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명절 축제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효도, 조상에 대한 예절, 그거 내세우고 제사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짓는 그런 영적인 죄 가운데 우상숭배 문제가 있었고 또 성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간음, 동성애. 자,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여성화된 남자라고 했죠. 동성애 가운데에서 둘 다 같은 성별인데 그 여성의 역할을 맡는 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귀걸이도 하고 여성처럼 하면서 그 남자,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동성애의 성적 파트너가 되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바로 그런 여성화된 남자를 성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적인 죄가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도 있습니다. 10절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런 자들, 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그게 뭐 영적인 죄건 성적 부도덕이건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건 간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 유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은 비자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권, 비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심사 통과하면 갈 수 있어요. 비자 인터뷰하고 비자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입국하는 건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그쪽 미국 공항 통과하면 입국은 됩니다. 입국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국은 되는데 그 나라에서 누릴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속 유산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죄 짓는 자는 상속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입장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너희들 이런 죄 지면 우상 숭배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입장은 되는데 거기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과 잘하는 사람은 너는 그래 5개 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10개 도시를 다스려라,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통치권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을 게 없어요. 입장은 되는데 누릴 게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왕국을 상속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격 훈련이나 도덕 수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본문 말씀은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씻기고, 비동사 분사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목욕 깨끗이 했습니다 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씻김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구별되어, 이것도 수동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수동형인 동시에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입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씻고 구별하고 거룩한 삶 살고 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미 씻겨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간음하면 왜 안 됩니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왜 하면 안 됩니까? 천국 입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입장권은 벌써 따놨어요. 상급 때문에 그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씻기고 구별을 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날에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실 분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합니까?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자유인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은 가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뭔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음식을 만들어 주셨느냐? 사람 보고 먹으라고 만드셨다. 근데 내가 먹는 게 무슨 죄냐? 와구와구 먹습니다. 배는 왜 있느냐? 음식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 먹으라고 내 입하고 배가 있는 게 아니냐.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뭐 음식 먹었다고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탐식가들은 이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요. 미식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맛난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금씩만 맛봅니다. 한번 맛본 다음에 이게 다음 음식에 영향을 미칠까봐 마른 식빵 가지고 혀를 깨끗이 닦아내고 또 맛보고, 그래서 배가 부르죠. 가서 약 먹고 다 토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다 토하고 또 다른 음식을 맛본다는 겁니다. 밑에 하층민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의 귀족들, 미식가들, 탐식가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혀에 닿는 그 미각, 그 맛 자체를 이제 즐기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요, 몸에 있는 쾌락 중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쾌락 중추하고.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걸 먹고 필요한 힘과 영양을 받아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거리가 많으니까 잘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대칭을 이루는 구절이 나오죠.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게 정답인데 간음이나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성적 기관, 성기관들을 남자 여자 다르게 만드셨느냐? 즐기라고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을 위한 수단과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즐기라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성교육 한다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합니다. 성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몸이 음식을 음행하라고 몸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성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데 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이제 해볼 건 다 해봤고 안 해본 거,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엉뚱한 것들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것들은 죄와 수치와 파멸을 가져옵니다.
난로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자면 벽난로 안에 석탄이나 장작을 넣고 피웁니다. 그러면은 난로 연통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온기가 들고 훈훈합니다. 안전합니다. 따뜻하고도 안전합니다. 그 난로 안에 있는 석탄이나 장작개비를, 불 붙은 장작개비를 거실에 있는 양탄자 위에다 올려보십시오. 집에 불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 안에서의 그런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안전하고 따뜻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것을 거리로 흘러가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우물 파놓고 자기하고 이 우물 물 길어가지고 먹으면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당시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콘크리트 없습니다. 그 우물물이 쫙 거리로 흘러가면요 흙탕물 돼버립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만 부부 사이에서만 같이 기쁨과 사랑을 향유해야지 그 집 밖에서 하면요 다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불내거나 흙탕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고 나중에 우리 몸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분인데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하는 이 식물들, 몸을 위해서 이거 영양 보충하라고 먹어야 하고 이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목적과 질서에 맞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맺어져서 한 육체 한 몸이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보호해 줍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 부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들 한 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행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가 범위 밖에, 질서 밖의 대상과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생각하기에는 문화와 풍습과 전통이라고 하겠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해서 그 우상숭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신전 창녀들, 거기 있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되는 여사제들이 손님들 오면 그쪽에 이제 헌금 받고 밀실로 데려가서 음행을 즐깁니다. 왜요? 여신 자체가 사랑과 쾌락의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기쁘게 하려면 성적인 이 열정을 여사제들이 불태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하겠어요? 찾아오는 남자 신도들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음행과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주님과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고 주와 한 몸이 되었는데 창녀와 결합하면 창녀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행은 한 사람의 전 인격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와 결합한 자 한 영인데 창녀와 결합했다. 그것도 이교도들의 신전 창녀와 결합했다.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인격적으로 사랑과 헌신에 맹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배반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물건 싹 훔치잖아요. 몸하고는 무관해요. 물건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든요. 내 몸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혼란을 주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직접 자기의 몸을 온 신체를 사용해가지고 짓는 게 음행의 죄라는 겁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둘이 한 육체가 되긴 하지만 결혼과 같은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 즐기고 나서 또 헤어질 거잖아요. 또 딴 여자와 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혼의 관계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 뿐 서로 간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허탈함과 파멸감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body is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교회를 말한다기보다는 성도들을 개별적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내 안에도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이 아무개 형제 안에도 저기 자매님 안에도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죠. 그럼 각 개개인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농사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그 집은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체, 지역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민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주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희생물을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살지 않으셨어요.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타락했을 때 바빌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 내줬습니다. 불태워라. 그거는 예배의 처소였지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자들 성전과 함께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죄짓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가 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고 권면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까? 이 한 사람의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가 죄를 끊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단순히 잘못 저지른 자에게 벌 주고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고, 또한 교회가 바르게 서는 모습을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와 간정을 보여서 그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채찍질하고 회초리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